네, 1990년대에 주한 미 대사를 지내신 분 중에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6.25가 일어나기 전부터 주한 미군으로 있었고요. 또 1950년대 후반에는 연세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로 봉직하셨던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부에 있는 애틀랜타라는 도시에 에모리 대학 총장을 무려 16년간이나 하다가 주한 미 대사로 발탁이 되어서 한국으로 왔었던 거였습니다. 이분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1970년대 중반에 그는 에모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출퇴근을 할 때 운동도 좀 할 겸 해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가던 길에 고급 주택단지가 있었는데요. 자, 그 주택단지 앞에 한 벤치에는 한 노인이 앉아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참 쓸쓸한 모습의 노인이었고요. 이 레이니 교수님이 지나다니다가 그 노인이 좀 측은하게 느껴져서 잠시 오가면서 앉아서 말벗이라도 좀 되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자리에 옆에 앉아서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참 덥네요 하고 이렇게 말벗이 되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그대게 보니까 이렇게 잔디가 좀 이렇게 무성해서 잔디도 좀 깎아드릴 정도의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늘 있었던 그 벤치에 그 노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퇴근할 때도 보니까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 근처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2년 동안이나 이제 꽤 친구가 되었던지라 이 레이니 교수님은 그 노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하는 중에 정말 말 그대로 놀래 자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 노인의 신분을 그동안 밝히지 않으셨었는데요. 그 노인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자,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깜쪽같이 밝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집이 좀 셌던 편인지 부인하고 살지도 않았고 자식들하고 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늙음하게 외롭게 생애를 마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비서를 통해서 유언장을 전해옵니다. 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친구가 되어줘서 참 고마웠어 이 말과 함께 무려 25억 달러나 되는 이 돈과 코카콜라 주식 5%를 레이니 교수 앞으로 유산으로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25억 달러를 어제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무려 2조 8천억 원 정도나 됩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돈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집 근처 벤치에는 저런 부잣집 노인이 안 앉아 계시나? 나도 좀 말벗이 되어드릴 용의가 있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레이니 교수가 이 돈을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이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학은 즉시 젊은 유망한 교수진들을 많이 초빙하고 또 대학 건물도 많이 지어서 갑자기 급성장하게 돼서 남부에서 하버드 대학이다 이런 또 그 칭호를 받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응해서 이제 에모리 대학도 이 레이니 교수님을 총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16년간이나
이 학교를 경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베푼 것은 참 작은 친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미처 상상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하는 대목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냐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라거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런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샴푸를 하고 비누칠만 해도 좋은 향이 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악취를 맡았을 때는 참 불쾌해지지만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이 놀랍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향기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사람은 어떨 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어질 때 스스로 만족하고 이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를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울해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활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면 바로 이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다, 나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향기가 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게 된 마음의 저변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받은 자가 더 많이 받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제가 이 신학생 때 지냈던 일들이 종종 떠오르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어떤 후배는 말끝마다 짜증을 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짜증을 내고 저래서 짜증을 내고. 제가 이제 찬양 동아리에 있었는데요, 동아리 호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거나 제가 들어가거나 이 친구하고 마주치면은 뭐 이렇게 책장을 넘기다가도 짜증을 내고, 뭐 이래서 짜증이 나고 저래서 이제 함께 채플에서 찬양팀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낸다냐, 신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굴에다 대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자꾸 짜증을 내니까 그 자리를 막 벗어납니다.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깁니까? 아니면 슬금슬금 저 꽁무니를 빼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까?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반기고
또 자식들이 나를 반긴다면은 그분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떠올라서 또 거론을 합니다. 어떤 후배는 지금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욕설을 입에 달고 다녀요. 숫자로 된 욕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런 뜻도 없는 추임새나 감탄사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릇, 모양을 가진 그릇이든지 그 그릇의 모양대로 그 담는 것의 형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모양의 말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의 이 도시를 보면은 터키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짧은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아니라 좀 더 서해안으로 와서 이 드로아라는 곳은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배를 타면 바로 그리스의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 드로아에서 와서 전도를 하면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감사한가 하면은요, 12절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도가 지금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니 내 힘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의 마음이 또 한편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제자와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디도를 왜 만나야 하냐면은 디도는 이제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소식을 전해오는 역할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자기가 한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동역자들과 힘을 얻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잘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보듯이 참 분쟁이 많고 말썽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떻습니까? 아픈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오르고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얼른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를 타고 서둘러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생각하니까 어디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셔서 이렇게 쉽게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이 생각할수록 못내 감사한 것입니다. 14절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무르익은 자가 되어서 우리 이 믿음의 향기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연스럽게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사망의 냄새를 냅니다. 한쪽으로는 생명의 냄새를 낸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고대 세계의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의 개선 행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관습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장군들과 병사들이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선 행진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수레에다가 커다란 향로를 싣고 엄청난 향을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날의 전쟁과 달라서 고대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창칼로 부딪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사람 목이 잘려나가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땀에 절은 몸과 그 피투성이가 된 군복을 그대로 입고 개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도열해 있는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참혹한 모양으로 그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향을 좀 크게 피워서 중화를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열에 있는 시민들도 좀 그것을 중화시키고, 황제도 좀 그 피비린내 나는 역겨운 냄새를 덜 맡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하는 군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그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이 향은 그들에게 승리를 알리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서 그들은 승리의 감정에 도취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눠받을 것입니다. 저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이 감격에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냄새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개선 행진에는 포로들도 지금 사로잡혀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진이 마치면 그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선 행진에서 풍겨나오는 이 향은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언행 심사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향기가 퍼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전부가 냄새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생사를 가르게 하는 어떤 것을 품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이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망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냄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생명의 냄새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곳은 어디나, 우리들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또 풍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한 일화가 하나 전해져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전역의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실 정도로 많은 부흥 집회를 하신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인류 역사상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가 한 번은 호주의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때 조지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친구들까지 해서 10명의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놀랍게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에서 암살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싫고 예수님을 언급하는 자체가 싫어서였습니다. 저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를 보기 좋게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총으로. 자,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를 놀랍게도 우리가 찾아보면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설교를 마치시면 20-30분간 이 목사님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해야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찬송가 282장을 부르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 부르는데요, 그 가사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영어 가사로는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 모습 이대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10명의 젊은이들은 그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들 몸속에 총을 숨기고 마치 초청에 응하는 척하면서 나가서 코앞에서 목사님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이 조지 팔머라고 하는 젊은이의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조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얼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를 향해서 부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토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응어리를 지니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이분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란다. 나는 너를 상처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를 데려간 것은 나의 뜻이 있어서란다. 기억하거라. 앞으로 너의 인생에 다시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란다.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음장이 녹듯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0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그날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조지 팔머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 후로 구세군 사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목회자로 살고 난 후에 인터뷰를 우리가 또한 영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그들은 끔찍한 사망의 길로 치달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빌리 그라햄의 생명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까? 우리는 정말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80년, 9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어 보이는 시간도 순간이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우리들은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우리 자신의 아성을 쌓느라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 말씀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집도 가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추구하고 명예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확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물으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이것보다도 복된 성도의 삶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언행심사 행동에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